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일천 가정예배 대행진 33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오늘은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생업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병 중인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갈등과 어려움 있는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경건의 그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손석성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어떻게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 예쁜 가정들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계획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나아가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들을 아버지 서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서로를 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쭉 떨어져 있는 아버지 우리가 뒤로 아버지 만나지 못하나 아버지 마음을 나누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 넘쳐 흐르는 놀라운 기적들이 시간이 되하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돕는 일을 주셨다 아버지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비켜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교인 일천 가정예배로 시무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순환의 역사에 이 시간 저희들이 심령으로 동참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새롭게 깨달아 주님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주의와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얼룩진 우리의 생애가 이 고난주간 기간에 종식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빠른 시일 안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이 나쁜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의 생명의 존중과 경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교우들과 믿음이 약해 고민하는 교우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늘 함께하사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께 늘 함께하셔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관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삶에 지치고 낙심하며 상처받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킬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무장로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일천 가정 예배 33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오늘 녹화하는 시간은 화요일이고 또 내일은 수요일인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우리 또 시무장로님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우리 전체적으로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온전히 세우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것, 때로는 실패와 좌절, 아픔을 겪으면서도 마침내 그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지도자로 세우는 그 과정에서의 또 여러 가지 감정들과 또 정황들을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후에 주님 승천하고 난 뒤에 초대교회 수장이 된 베드로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봅시다.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방심하지 마라. 사탄이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 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시몬아 내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히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네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로 시험하여 그들을 죄 가운데 밀어넣었던 사단의 역사죠. 다윗을 또한 음란과 살인으로 몰아내었던 사단의 역사. 아브라함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내를 2번이나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또 떠나지 말아야 될 가나안 땅을 또 떠났던 그런 두려움으로 사로잡았던 사단. 모세조차도 혈기로 또 사람을 죽이며 도망자의 삶을 살게 했던 그 어떤 사단의 역사. 여러분 사단과 마귀의 역사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또 사단에게 시험을 3번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몬아 시몬아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사단 앞에서 누구든지 연약한 한 사람의 인생일 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실패도 아주 그를 삼키지 못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베드로를 붙잡아 주었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기도가 역사하였다 하는 것이죠. 제가 과거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고은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부모님들이 고심하고 염려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잘 하셨어요.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밥상머리에서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에게 2 자녀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암만 바빠도 아침에 밥상을 차려서 다 같이 식사를 하기 전에 찬송 한 장 한 절이라도 부르고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식사기도 겸 꼭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답니다. 근데요 매번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갖고 그렇게 식탁머리에서 자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아빠의 눈물은 셉니다. 아빠의 눈물은 강해요. 엄마의 눈물과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녀들이 다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2 자녀가 이제 향이랑 경이라는 이제 2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얘기가 그래요. 자기들도 목사님 자녀로 자랐지만 학교 가고 사회 가다 보니까 유혹이 많죠. 그래서 또는 호기심에 죄 좀 지어볼까 그런 마음도 있는데 죄 지으려고 하면 아빠의 눈물이 생각이 나가지고 짓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요. 기도가 그 영혼들, 자녀들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사람은 떠나도 기도는 남고 사람은 사라져도 기도는 역사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깨어질 것 아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 안 버릴 겁니다. 혼장담했습니다. 자만심이 있었어요.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은 그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깨어져야 될 것은 깨어져야 됐고 부서져야 될 것은 부서지게 하셨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너의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믿음만큼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19가 너무 오랫동안 기승을 부리니까요. 마음 한편에 무슨 걱정이 있냐 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마 이것을 통해서 사단은 강하게 역사할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기 좋은 때입니까? 쭉정이는 여러분 키질한다는 게 뭡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이게 키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쭉정이는 더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알맹이는 더 연걸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가 꼭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 야, 잘 됐다. 안 그래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교회 안 가도 지금 명분이 있죠. 교회 점점 멀어지기 참 좋은 때죠. 예배를 소홀히 여겨도 누가 옆에서 강하게 채권할 상황도 안 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더 두루다니며 그들을 삼키려고 역사하고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목회자, 우리 당회와 모든 상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들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연단되고 훈련되고 깨어질 것이 깨어지더라도 그러나 그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시온의 대로가 더 명확히 보여지고 드러나서 정말로 내가 상황은 이러할지라도 더 주님 안으로 알곡으로 연걸어가는 그러한 알곡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 우리 교육부 학생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이 시기가,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연락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기간들이 될 수 있고 더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심리학 용어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젠탈이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한 이론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학기가 시작될 때 선생님에게 1년에 학생들의 명단을 주면서 검사했더니 이 학생들은 굉장히 가능성이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잘 관찰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기대해 주시면 이 학생들은 굉장한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들은 그 말을 믿고 1년 내내 그 아이들이 뭘 잘하면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유심히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정말 1년이 지나면요. 그 아이들의 학습 태도가 달라지고 그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달라져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한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젠탈이 재밌는 것은 원래 그 아이들은 무작위로 추출한 아이들이지 처음부터 특별하게 더 우수한 아이들이 아니었는데 단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기대하고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월등한 성적의 향상과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칭찬과 격려, 특별한 기대가 그 학생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대단히 복음적인 시각이고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주님이 책망할 것도 많죠. 너는 무리를 걷기도 했는데
변화산에서 그런 영광을 보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을 곁에서 보고 내가 너만큼 더 특별하게 훈련시키고 더 특별하게 네가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겨우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태생이 틀렸고 싹수가 노랗다라고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깨어질 것이 깨어지고 부셔질 것이 부셔지겠지만 그러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돌이키게 될 것이다. 돌이킨 이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라. 내 교회를 내게 맡긴다.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 주님은 기대하는 것이죠. 페트로스라는 베드로의 이름은요. 그렇게 반석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실패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실패하였지만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열정과 자만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순절도 고난주간인데요.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죽는 기간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죽지 않은 혈기와 교만과 자만심들, 영적 교만들을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완전히 부셔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하여 거듭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고난절기 하루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부셔져야 될 자만과 교만과 아버지의 정욕들이 있습니까? 고난주간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며 바라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빚어주셔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 참 연약한 그릇일 뿐이오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이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메마르지 않는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성도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은요, 우리 옛날 찬양인데 베드로의 고백이라고도 합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다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실패 중에서도 또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몸된 교회 함께 세우며 나아가기로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은혜 중에 마쳤고 우리 오늘 장로님 우리 세 분이 참여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한 말씀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손석송 장로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가정 예배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종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조금만 더 견뎌 주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윤호병 장로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보지 못해서 아주 안타깝긴 해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내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막 가슴에 무거운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교회 이 목사님들도 지도자시고 장로님들이 지도자인데 이런 위기 상황이 올 때 참 이 지도자가 힘들구나.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게 성도들한테 어떤 게 가장 최우선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지금까지 오면서도 계속 마음에 가졌던 그런 부담감이 많은데 그래도 지난주서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이쁘게 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속히 만나뵐 날이 속히 도래하길 기대하고 바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님들 힘드시죠? 예. 생각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가정에서 처소해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늘 가정마다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태껏 좀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새 새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박멸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는 그 시간을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평안하시고 늘 기쁨과 소망으로 사시는 우리 양편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